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Luke chapter 6, 20 to 26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음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 내시장에 와서 오랜만에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Looking at his disciples, he said, Jesus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Blessed are you who are hungry now, for you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o are weep now, for you will laugh. Blessed are you when people hate you, when they exclude you and insult you and reject your name as evil because of the Son of Man. Rejoice in that day and live for joy,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that is how their ancestors treated the prophets. But woe to you who are rich, for you have already received your comfort. Woe to you who are well fed now, for you will go hungry. Woe to you who laugh now, for you will mourn and weep. Woe to you when everyone speaks well of you, for that is how their ancestors treated the false prophets. Amen.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설교 중에도 나오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팔복 시리즈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가지 복,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팔복 시리즈, 심령이 첫 번째 복이죠. First blessing,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데 고대 중국 정치 교과서인 서경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오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오복을 five blessing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거기에 이빨은, 치아는 들어있지 않아요, 사실은 거기에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5가지 복을 말해 첫 번째가 수예요, 수. 뭐냐면 longevity,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거쳐야 하는 생애 주기를 보장받는 것으로서 일찍 요절하거나 횡사하게 되면 예비되어 있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이 아니죠. 그래서 장수하는 거, 하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걸 longevity, 그게 blessing이다. 두 번째는 부예요, wealth. 부유함으로 수명이 길어도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수명의 이제 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재벌이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돈 정도, 물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wealth, 부가 복으로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 이거는 뭐냐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Health and peace in mind. 복이. 아무리 장수하고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 그것이 세 번째 복의 강령. 네 번째 복이라면 유호덕입니다. 덕을 갖추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바로 섰으면 남도 생각해서 벨풀 줄 알아야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유호도. 덕 있는 사람. virtue죠. 그 다음에 5번째 고정명이에요. 고정명은 하늘로부터 받은 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Well dying. is fifth blessing이요. Well dying. 명칭이 왼쪽으로 좀 비켜주면 내신 자매가 뒤에서 읽기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명. Well dying이 5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서경이란 책에서는 이 5가지 복을 백성들이, 선량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복을 원하고 구하고 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대문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기를 사람들이 열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그분 앞에 나오시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앞에 나오는 자 내가 복 주겠다. 성경은 그것으로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Our church 슬로건? 복이 있다 불러지리라.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내가 복이 있다 불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랬지만 매주일마다 이 표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이 있다 불러지리라. 나는 복이 있다 불러지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희가 드디어 누가복음 6장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다루는 본문에 나왔어요. Four blessings and four curses. 그 본문에 오늘 읽었습니다. 22, 26.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유로 이것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보면서 이제 팔복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약속에, 첫 번째 복에 참여하는 이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누가 그럼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가난한 자라고 말해놓은 이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예요. 푸토코스. 그게 poor, the poor, 가난한 자, 이 뜻인데요. 원래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는 첫 번째는 그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literally 사회적,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관되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는 용어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는 또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가난 그 자체가 좋은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Poor itself is good이 아닙니다. It's not good.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바람직한 상태가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하나님 나라와는 멀리 있습니다. 태생적으로는, 선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어릴 때 성경학교만 해도 이 찬양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많이 불렀습니다.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는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미덕이나 유익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경남 성남시에는 1998년부터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한 실직자와 그 다음에 노숙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실내 무료 급식소인 안나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나의 집은 2005년도에 우리나라로 귀화한 이탈리아 신부님인 김하종 신부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즘 음식의 종류나 그 원산지 등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신부님이 허탈감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김 신부님이 지난 12일 날 자기 SNS에 글을 올려놨어요. 무슨 글을 올려냐면, 이상하다. 우리의 안나의 집도 호텔 레스토랑처럼 메뉴판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글을 올렸대요.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이런 거예요. 노숙자분에게 도시락과 다음날 또 아침으로 드실 빵을 줬는데, 그 노숙자분인 할머니가 빵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빵 안 먹어요. 혹시 파리바게트 탄밥빵 없을까요? 있으면 그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신부님, 이거 2000쌀 아니죠? 2000쌀 아니면 저는 안 먹어요. 다음부터는 2000쌀로 밥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무례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대요. 한 또 노숙자분은 물을 주니까 이제 드링크도 물하고 같이 줬대요. 밥만 들이다가 드링크도 물도 같이 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름이셨나가 받으시더니, 그러니까 반말을 하면서, 또 나이 드신, 물이 너무 따뜻해. 다음부터는 시원하게 얼려서 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신부님이 SNS에서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이런 요구를 들을 때마다 아주 황당스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메뉴판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도시락, 간식, 후원 물품들은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의 후원, 그리고 봉사자, 직원분의 사랑과 노고가 있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들을 받아가실 때 제발 좀 당연한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래 호소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영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난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전체를 보면 주님이 가난이라는 말을 쓰실 때 이 가난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속적인 정신에 지배받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그 가난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에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로 가난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에 의존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만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물질에 의존하고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만 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대상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난한 자는. 근데 이들은 여러분 가난하니까 하나님 외에 피난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근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 자기를 말해요. 근데 영어는 뭐라고 됐냐면 This poor man cry out to God. 이렇게 돼요.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지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경건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단지 가난한 자로 말하지 않고 마태는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Blessed are the poor, blessed are poor in spirit. 너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쉽게 말하면 마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쉽게 신학적으로 풀이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가난한 것이 꼭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100%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가짜 다이아몬드를 알게 되면 진짜를 구별하는 것처럼 오해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오해들. 첫 번째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출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품은. 선천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런 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미 너희 것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은혜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성품, 기질인 거예요.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은 겸손하고 참 낮아져. 그거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심하거나 자신이 없어하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교제를 싫어하거나 수줍어하거나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수줍어하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와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타고난 성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말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기차역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역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가방을 달라고 하면서 거의 손에서 빼앗다 듯이 하면서 이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될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매우 하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의 백이나 들고 다닐 그런 하찮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기가 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지금 행동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입증하려는 바로 그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자기 비하를 막 다른 사람 앞에 한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큰 희생을 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종교의 스님처럼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심령이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 30년 동안은 몫으로서 가정을 부양하는 데 힘썼어요. 이 세속의 삶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가정을 부양했어요. 그리고 또 공생의 사역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을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난한지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는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가난해졌느냐? 아니면 또 너희가 실제적으로 가난해졌냐? 아니면 너희 마음을 날마다 가난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년 겨울이 오면
자동차 정비센터에 갑니다. 11월, 12월 적어도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 타이어를 겨울 윈터 타이어로 바꾸기 위해서 가요. 그때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미케닉 센터에 가면 또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얼라이언먼트라고 차를 바로 교정하는 거예요. 휠이 휘어졌거나 자동차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걸 바로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구덩이가 많아요. 특별히 캐나다는 눈을 쓸기 때문에 구덩이, 거기를 털컹털컹 지나다가 보면 자동차는 만들어질 때 밸런스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휠을 딱 바로 잡으면 자동차하고 드라이브 휠이 딱 발라요. 근데 한참을 몰다 보면 내 거는 이렇게 가 있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봐요. 그게 틀어져요. 밸런스가 틀어지고 드라이브 휠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우리가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예전에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것을 알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서 영생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의논하며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변하잖아요. 자동차처럼 우리의 가난한 심령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아, 세상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견을 더 주장하게 됩니다. 아,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좀 고리타분해. 지금 그래 살다가는 굶어 죽어. 내 의견으로 사는 게 맞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거친 길과 그 구덩이에 자꾸 이렇게 빠지다 보면 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관점들과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게 자꾸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고 내 의견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해결돼요,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더 모으려고 하나님보다 돈을 모으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조금씩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맞추어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말고 복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복 못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을 존재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복의 길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토론토에서 좋은 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해요. 저도 한 번씩 보면 럭셔리 콘도를 보면 그냥 너무 멋져요. 풍경과 정광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복받은 인생이다. 한국에서 여러분 요즘 아파트에 당첨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지금 한국 부동산이 난립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당첨되면 너 복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길거리도 투명하게 빛나는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길거리도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우리가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캐나다 이 메디컬 케어, 오힙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즘 누구나 너나 다 말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도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중에 하나라고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건강보험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예 질병, 아픔, 눈물,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미리 다 제거해 놓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그곳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세상 속에서 틀어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며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고 복을 원하고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즉 복이 어디서 나오고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를 참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의 자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복된 자리, 그 하나님의 나라는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자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보험이 있는, 건강보험이 있는, 길도 황금으로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기준에 우리의 마음이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온전히 또 소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